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서늘하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가 깊은 절망 속에서 부른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곳곳에 그의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우리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가 끓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포로로 붙잡혀 있어서 자신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러 교회에 갈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다쳐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겠죠? 소망이 사라지면 누구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살면 뭐하나. 기도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경험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자기가 겪은 고통과 재난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쑥과 담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쓴지, 얼마나 받아들이기 괴로운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이민 사회 가운데에서는 더 많겠죠. 하루하루 고달프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현실이 마치 쓴 쑥과 담즙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실패가 계속되면 믿음도 흔들리잖아요. 욥은 동방에서 알아주는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계속되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고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밀어닥칠 때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고 믿음조차 어디 있는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나 전환점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생각했더니 희망이 되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또 이제 북돋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까? 왜 소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할까요? 세상의 정보를 의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은 더하죠. 정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정보의 바다 가운데에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해줄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또 생활도 그렇죠. 세상 방법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목만 마르게 만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부모가 날마다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빨리 결혼해서 나가야겠다. 이 전쟁터 같은 집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끔찍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희망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우리 인생에는 실패와 불행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을 잘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해내신 그 놀라운 손길을 계속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한 극한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야말로 절망 속에 핀 꽃과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무궁한다는 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양의 개념이죠. 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보통 많은 찬송들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좀 다르죠. 이 찬송이 위대한 것은 어떤 영적인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돌보심을 경험한 다음에 만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치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나를 놀랍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세상의 정보나 뉴스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의 성품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살펴보고 거기서 참다운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23절에서 이것들이라고 시작이 되죠.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런 말이죠. 지난 밤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것이 베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희망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러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 그렇게 찬양하고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마음이 이제 가라앉아 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요.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어제는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신실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어렵고 또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쑥과 담즙처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자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쑥과 담즙처럼 힘든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긍휼과 인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